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셋째 엘리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의 보좌 앞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멀리서 오신 우리 손님, 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교우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에 기쁨과 또 평안이 마음에 가득한 오늘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시조에서 읽은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일꾼들이 열심히 일할 때는 누가 좋은 일꾼인지 또 안 좋은 일꾼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 누가 좋은 일꾼인지 안 좋은 일꾼인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렇게 전정건 목사님 시유사 편집장 권두원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까? 일을 할 때는 모르는데 일을 잘 마치고 그냥 연장을 쓰던 물건을 그냥 내버려 그냥 팽개쳐버리는 일꾼은 좋은 일꾼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뒷마무리를 잘하는, 정리를 잘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뒷정리를 잘해야 다음 시작을 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밝고 보다 더 희망적이고 보다 더 발전적인 새해를 위해서 여러분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기대감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2차 세계대전 때 이 나치에 의해 가지고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가장 건강한 사람도, 가장 영양 상태가 좋은 사람도, 가장 지능이 우수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가운데 가장 건강했던 사람도 또 영양 상태가 가장 좋은 사람도 가장 지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그들이 살아야 한다는 절실한 이유와 살아서 해야 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강한 목표가 의욕을 심어주고
삶의 원동력을 불어넣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이 주인공은 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시죠? 이 엘리야의 등장은 마치 정광석화와 같습니다. 그의 배경도 그에 대한 서론도 없이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아합에게 선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시대에 번개와 같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견책하고 의와 진리를 수호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다가 그의 마지막 모습도 보면은 마치 전광석화와 같이 그가 사라집니다. 어느 날 그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함으로 그의 사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선지자 왕에 보면은 이 엘리야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요단강 동편 길라 산중에 신앙과 기도의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두려워할 줄 모르는 봉사는 그의 두려워할 줄 모르는 봉사는 이스라엘 중에 신속히 퍼지는 배도를 막도록 되어 있었다. 이름 있는 도시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평생 높은 지위를 차지한 일이 없는 디셉 사람 엘리야는 자기 앞에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사명에 임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신앙과 능력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었고 그의 전생에는 개혁 사업에 바쳐졌다. 그는 죄를 책망하고 악의 조수를 물리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말씀과 기도의 사람 엘리야, 그의 전 생애를 개혁 사업에 헌신하며 우상 숭배를 견책하고 죄악의 물결을 막아서서 참 하나님을 증거했던 이 엘리야의 사명과 그의 사업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반복되어야 될 하나의 위대한 표상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온 세계의 복음화와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시키는 위대한 엘리야의 사명과 또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교회요, 그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구의 운명과 역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엘리야의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세 번째 엘리야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사명에 충성되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힘차게 복음을 외치며 재림을 선포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셋째 엘리야입니다. 첫째 엘리야, 그 엘리야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엘리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은 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사악하고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아합의 아내가 이방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가 시집을 오면서 그 이방의 모든 그 우상 숭배의 그 습관들, 우상 숭배 예배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서 그 예배를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를 그가 퍼뜨렸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게 되고 국가적으로 부도덕하고 타락하여 배도의 멸망에 내리받기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부패와 배도를 슬퍼하면서 억제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지한 백성들을 태양 숭배에서 건져내어서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엘리야의 열망이었고 그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과연 누가 비를 내리는가? 바알 신이 비를 내리는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닫았습니다. 하늘의 문을 닫아서 3년 반 동안 하늘에 우로가 내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모든 동식물들이 말라 죽어갑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이 혹심한 이 재난과 기근을 통하여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이 깨달아 알아야 했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가축도 식물도 다 말라 죽어갑니다. 이제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끝나갈 때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바알 모든 제사장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투를 벌입니다.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인가? 누가 하늘에 비를 내리는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이제 엘리야의 제안에 따라서 각각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제물을 사루는 그 신이 참된 신이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먼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의식을 그들이 행합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온갖 광랑적인 춤을 추면서 입에 거품을 머금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하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그들이 빕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이제 무너진 제단을 쌓고 겸비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그가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주 이성적으로 명료하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엘리야의 그 간단한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이십니까? 바알입니까? 누가 하늘에서 비를 내립니까? 누가 인간의 기도를 응답하는 신입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의 믿음과 용기와 능력과 그의 개혁 사업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엘리야의 담대한 믿음과 열정과 백성을 위하는 뜨거운 애정이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우상 숭배와 제약을 탄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그런 엘리야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엘리야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에 예언된 엘리야가 누굽니까?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기에 예언된 엘리야가 누구예요? 바로 이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너희가 만일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가 기별을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요한복음 1장 23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침례 요한의 삶은 또 그의 사역은 엘리야와 비슷했습니다. 그도 개혁자였고 침례 요한도 개혁자였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해서 예수님의 그 초림과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한 엘리야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삶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단호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식과 외식에 얽매인 종교를 버리고 참된 믿음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그가 단호하게 기별을 전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충실하게 예수님의 그 초림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이 침례 요한의 마지막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의 마지막 삶은 너무나도 비극적입니다. 그가 이 헤롯 대왕이 그의 남동생의 아내 이 제수를 이 아내로 취한 것을 죄라고 지적을 하자 헤롯이 그를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결국 침례 요한은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그 감옥에서 못뱀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저는 이 침례 요한의 생애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했던 사역을 가지고 충실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생애했던 그 요한을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그가 인생을 마치도록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감옥에서 건져주지 아니하고 그가 목배임을 당하도록 허락을 했는가?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에 거기에 깊은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224페이지에 보면 이 침례 요한의 마지막 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성천한 에녹이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일지라도 결코 옥중에서 외롭게 죽은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거나 영예를 더 많이 받지는 않았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고 하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준비시키는 위대한 사역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둘째 엘리야, 침례 요한, 그의 삶과 그의 사역과 죽음이 보여주는 위대한 교훈을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할 뿐 아니라 순교의 잔까지도 주님이 뜻하시면 마실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엘리야, 말라기 4장 5절에 이 예언된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예언은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성취될 그런 예언이기도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은 역사의 마지막을 가리킵니다. 말세에, 이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기 문집 155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의 초림을 선포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으로 왔다. 나는 요한이 말세의 진노의 날과 예수의 재림을 선포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게 될 자들을 대표하는 것을 보았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구원을 증거한 이 일이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기 위하여 마지막에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3년 반 동안의 영적 기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보게 되면 AD 538년, 그때로부터 해서 1260년, 이 3년 반, 달로 말하면 42달 동안 이 전 세계는 영적 기근의 시대였습니다. AD 538년부터 1798년 로마 천주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3년 반 동안의 영적 기근이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이 성경을 모르는 세계 역사학자들도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주교회의 대낮은 역사의 한밤중이었다. 로마 천주교회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 시대는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이 엘리야 시대의 그 3년 반 동안의 영적 흑암의 시기였습니다. 3년 반의 영적 기간이 끝나는 1798년은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의 시작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바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역사의 마지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점에 전 세계적인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재림운동을 통하여 놀라운 영적인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신앙의 부흥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셋째 천사의 셋째 엘리야의 사명을 띠고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경주석 4권 1184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우주적인 배교에 휩쓸리는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부르시어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으로 그의 율법을 선포하게 하셨다. 침례 요한이 그의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면서 백성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쏠리게 한 것과 같이 우리는 확실한 소리로 기별을 전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선지자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특성을 이룬 열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분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교회는 셋째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은 바로 셋째 엘리야들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의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담은 이 교회는, 내가 몸담은 이 교회는 이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지키는 이 안식일은 보통 날이 아닙니다.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선과 악의 쓰라린 대징투를 종결하고 영광스러운 재림의 아침을 준비할 사명을 띠고 태동한 교회, 바로 그 교회의 성도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위대한 사명, 그의 사역, 그 사역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책을 읽었는데 이 로저 모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영적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이제 80세가 된 아주 안정된 그런 재림신앙을 하는 그런 신자가 됐지만은 그런 그의 젊은 시절을 아주 파란만장한 그런 세월의 파고를 넘어서 그가 살아왔습니다. 그는 어릴 때에 이 천주교회에 나갔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린 마음 속에 이 풀리지 않는 하나의 의문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렇게 관대하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셨는데 왜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는 그들을 사람을 그렇게 못살게 구는 그런 분일까? 왜 이리도 좋은 분이 인간을 그 작은 죄 때문에 그들을 연옥에다가 넣어가지고는 몇백 년 동안 불에 타는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일까? 이것이 그에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지상생활을 할 때의 그 예수님은 그렇게 자비가 많고 동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분이셨는데 왜 하늘에 가셔서 그렇게 악한 일을 하실까? 이것이 그 어린 마음에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여러분 어머니께 드려도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이야말로 장례 미사 예식을 드릴 돈이 없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연옥으로 데려다가 형벌을 주는 못된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군복무를 마치고 이 초자연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죽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죽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은 이 악마를 숭배하는 단체였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투시력을 통해서 이 텔레파시를 통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그 능력을 그가 받아 가지고 아주 성공한 그런 사람도 만났고 또 한 의사는 이 체면술을 통해 가지고 환자를 수술하는데
전혀 고통이 없이 피도 흘리지 않고 그렇게 수술하는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그는 이 점을 치는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이 점 치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밤에 꿈을 꾸는데 꿈에 이 경마에서 이길 말이 어떤 말인지를 정확하게 번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 경마장에 가가지고 그날 그가 꿈에 본 그 말에다가 이 돈을 걸면 어김없이 그 말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 번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경마 도박의 그 주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이길 말을 어떻게 아는가?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가? 그 정보를 누가 당신에게 가르쳐 주는가? 그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신 때문에 우리 사업이 막대하게 지장을 받고 있으니 다음부터는 이 경마장에 출입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이제 다른 경마장에 이 위치와 주소를 알려주고는 그리로 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여러 많은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 대주교와 대화하는 그 내용 중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속았지만은 재림 교인들만은 예외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을 때에 대주교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재림 교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는 그 자체가 영들이 그들을 속일 수 없게 만듭니다. 창조주가 그들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그들에게 위대한 영적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늘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그 이후에 직장을 근무하는데 그 직장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신입사원이 재림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입사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안식일의 진리를 깨닫고 영혼 불멸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가 완전히 회심을 하고 재림교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단체에서 이 악마 모임 단체에서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이 위협을 여러 번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지켜주셔가지고 그가 80세가 되기까지 신실하게 신앙을 하는 그런 이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와 왕에도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선지자 왕 184페이지에 사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부지불식간에 방해하는 공작을 하겠다. 나의 추종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하나님의 기념일인 안식일 제7일을 제거하겠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주신 그날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그리하여 그날이 백성들의 마음에 살아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나는 그날에 대한 기억을 말살시킬 것이다. 나는 그 대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한 날, 곧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표징이 될 수 없는 날을 세우겠다. 나는 이 날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제7일에 부여하신 거룩성을 그 날에 부여하도록 인도하겠다.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의 아비요, 온 천하를 꿰는 자요,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이 사단 마귀의 그 유혹과 그의 거짓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의 진리에서
속임을 당하면 모든 것이 다 사단의 속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각지대딩투 588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성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사단이 사용하는 아주 핵심적인 주 무기 두 개는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을 일으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향하여 역사는 마지막을 향하여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을 내일로 연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세월을 아끼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일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엘리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한 해 더욱 믿음으로 장성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생애 속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구원을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충성되게 이루는 우리 출성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